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힘이 들 때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죠.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의지하곤 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힘쓰는 사람이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마음 혹은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라면 그 혼자 하려는 마음을 이루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과거로 조금 돌아가게 되면요, 조선시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줄 알고 함께 모여 해결하려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촌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느 집에 모내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집에 혼자 합니까? 아니죠. 다 같이 온 동네가 함께 모여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계실 때에 학교가 이맘때쯤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보리밟기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혹은 방학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들판에 막 걷게 했다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놓은 그 밭을 함께 걷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보리밟기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이 넓은 밭을 언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밟으며 다닐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한 마을 공동체는 풍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대규모 농협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상생활조차도 혼자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특별히 2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모내기, 보리밟기는 그 누구를 오더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우리는 혼자 할 수 있지요. 밥 먹는 것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설거지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정작 의지해야 할 곳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고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용기가 생기며 불어넣어지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친 사건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 변화했습니다. 바뀌었어요. 공동체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입어서 성령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했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능력을 보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귀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공동체가 언제 모였다고 기록을 하나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했다는 것이죠.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은 특별히 예배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집은 일상생활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힘썼고 서로 생활을 함께 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임이 강제적이고 어떤 강압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데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의 생활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압이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앉아서 졸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기쁨의 감격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쁨의 생활을 언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험해 보셨죠? 모두들 경험해 보셨죠? 만약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신앙생활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마 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처음 대학교를 들어간 게 행복했던 게 아니라, 처음 대학교에 들어갔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모인 친구들, 그리고 함께 모이면 항상 나눴던 그 본인의 경험들, 그 경험들이 너무 귀하고 즐거웠습니다. 신학교에 어떻게 왔는지, 어쩌다 부름을 받았고 어쩌다 확신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나갈 것인지,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막 나누다 보면은 하루가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매 강의마다 새롭게 배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며 스스로 깨달은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만족하고 기쁜 삶이었지만, 그 삶은 돌아보면 사실은 좀 비참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낙후된 시설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식사로는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이 없는 2,500원짜리 학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그 상황으로 만족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만족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기뻤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제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죠. 오후 3시에 우리 정자시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서 나눴던 초대교회는 함께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가는 것을 즐겨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도 정말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를, 그 사람을 메어서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놓게 됩니다. 두고 갑니다. 그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매일 그 성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유명인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진뱅이. 어디서 구걸하는?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공간에서 한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 앞에 편의점에 매일 오후 10시에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오후 10시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펩시콜라를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10시에 작은 캔 하나를 사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10시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의점 알바는 저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주칠 겁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 때, 펩시콜라를 집을 때 항상 얼굴을 마주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익히게 되겠죠. 어느 곳에서 만나더라도 어디서 봤는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깨닫겠죠. 우리 집 앞 편의점 알바생이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이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 자주 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런 거린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뭔가 줄 것 같죠? 우리를 보라. 근데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는 지금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던 일, 사도들이 병자를 고쳤던 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병자들을 고쳤던 일들을 정말 수도 없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읽었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세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삶의 장애를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문제와 장애가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와 요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12사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한 사람들이며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신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내가 죽을까봐, 혹시나 나에게 위협이 있을까봐, 고난이 있을까봐,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담대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앞에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정말 행복했고 좋은 그 신앙의 때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총신대학교를 지원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때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수시 성적은 괜찮았는데요, 정시 성적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갈 줄 알고 수능 공부를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갈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자기소개서는 다른 과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제 면접, 제 그 여름방학 3개월 동안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면접 역시도 다른 학과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시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덜컥 신학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도 괜찮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저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학교를 붙여주신다면 제가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죠. 제 성적으로 가기 어려웠습니다. 수시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학교는 모두 떨어졌고, 수능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저에게 총신대학교는 너무 큰 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며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경험하였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당당하고 담대한 발걸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장면 속에서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 앞을 메우고 있었던 많은 구경꾼들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경건한 무리였을 겁니다. 아니, 경건한 무리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미문 앞에 앉아있든 그곳에서 뭘 하고 있든 그저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면서 조금의 적선을 하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 모습, 간절하지 않은 그 모습, 이미 풍족하기에 이미 충분하다 여기고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에는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아무 감흥 없이 예배에 참석할 뿐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영상을 하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 중, 졸업하는 신학생 중 대다수가 목회를 그만둔다라는 영상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단골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양을 자주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졸업할 때 3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함께 졸업을 했는데 울면서 찬양합니다. 울면서 찬양해요. 제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복음을 받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소돔과 같은 그 더러운 문화가 팽배한 곳일지라도 내가 그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이 보여요. 살아갈 상황과 환경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많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신학생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놀랍게 여깁니다. 이 무리의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움이라는 반응은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해 봤지만 무미건조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뒤덮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은 후에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의 그 열정과 사랑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었다라는 자만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성전에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스스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더라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혹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그 작은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는 그런 삶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작은 은혜에 푹 담궈져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나타났더라도,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를 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품에서 무엇이 나올까를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기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미 사람이 주는 그 작은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계속되는 어려움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안증뱅이의 다리에 힘을 주심으로 그 다리에 힘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원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찾아오셔서 성도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저 놀랍고 우와 신기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나를 압도하시는 그 능력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성도에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그 삶을 버텨내고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이 옮겨주는 곳에서 사람의 온정을 바라며 그 보잘것없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 뒤집어지는 역사,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 세상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